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마음이 이렇게 여행 전에 어떤 설렘과 떨림이 있기도 하고요. 또 드디어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 하는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욥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많이 힘든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욥기가 한국교회 내에서 설교되지 않았던 이유도 내용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욥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들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과 쟁론하고 싶습니다.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고난이고 또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진지하고 또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 욥기를 다루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욥기가 이렇게 앞뒤로는 이야기가 좀 배치되어 있지만 다른 이렇게 다윗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또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아브라함, 모세라든지 이런 다른 인물들과 달리 욥기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욥은 잘 안 다뤄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서구의 많은 분들은 이 욥기를 평가하기를 일찍이 펜으로 쓰여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저술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죠. 왜요? 인간의 고난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 욥기만큼 치열하고 욥기만큼 진지하고 욥기만큼 영적으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저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욥기를 다루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람과 우리 영혼의 궁금증에 정말 많은 대답을 줄 것이고 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욥이 주는 지혜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욥기 1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은 욥기의 전체의 배경, 욥이 당한 고난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1절서부터 5절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평가해 주는데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3절 하반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있는 평가를 이게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욥이 많은 자녀들, 아들 7에 딸 3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고대 중동에서 많은 아들과 딸, 자녀들을 가진 것과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훌륭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생일날에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신 뒤에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혹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다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있음, 또 정결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귀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5절은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는 6절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무대는 욥이 있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세계 곳곳을 보다가 어전회의에 집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도 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사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귀신과 마귀와 또 뭐 바알세불 이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 있는 사탄은 말 그대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 중에 신약의 그 사탄 말고 천사들 중에 일원인데 그가 맡은 역할이 고소하는 역할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이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 명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욥의 가족들, 자녀들을 죽게 하고 욥의 재산을 빼앗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 하면 하나님 자신인데 만약에 일반적인 천사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결국 사탄을 이렇게 천사들 중 일원이 아니라 우리 성경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믿음의 형제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과 낭망에 빠지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대적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이 욥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아. 그렇다면 그 모든 소유를 다 쳐도 좋아. 그 몸만 빼놓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배하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고 한 단락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드디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정말 이거는 한 호흡에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엄청난 비극의 소식들이 순식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13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예, 첫 번째 사환이 와가지고 소의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의 세 무리들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하는 도중에 또 갑자기 와가지고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죽었나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소식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을 상실하는 고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고난일 것이죠. 왜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끌고 있는 많은 기업가 분들도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던 적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예,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문제가 아니죠. 이 재산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에 살아온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의 총 집합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이 쌓아왔던 삶 전체가 모두 부정당해 버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사업의 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투자했던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 중에 이제 공실로 되어서 지금 하루아침에 넘어가게 생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돈이 급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욥이 당했던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자녀를 잃는 고난이죠. 자녀는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 목숨은 잃어도 자녀 목숨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질병을 당하고 있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아이 대신에 제 목숨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이는 살려주세요. 이런 아이를 잃는 슬픔은 자기를 잃는 슬픔보다 더한 것이죠. 예,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주 자아와 우리 자신과 긴밀히 연관되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 삶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신의 삶의 목적들, 자신의 삶의 의미들, 자신의 삶 자체마저 부정해 주는데도 너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시험의 포인트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건 아닐까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끊임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왔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는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출처가 영적인 것이며 특별히 사단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죄와 악, 모든 고난은
죄악의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이 에덴을 잃어버린 후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다만 미움과 시기, 질투, 싸움과 다툼, 결핍과 궁핍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죄악의 환경을 교묘히 이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예, 사단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에게 그의 재산과 자녀들은 쳐도 되지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정 부분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무리 허용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게 하고 자녀들도 다 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마 이런 질문은 욥기 내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좀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해석하자. 모호한 것은 명백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전체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는 곳에선 서자. 이런 원칙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거인 네피림을 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과연 천사, 오늘 본문처럼 천사일 것이냐, 셋의 계열의 후손일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 인터넷에서만 조금만 찾아보셔도요,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 막 이걸 천사로 봐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떻게 했고, 뭐 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고고학적으로 뭐 거인이 있고 없고 이런 많은 흥미 있으면서 재미있으면서 그럴듯한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호한 것은 명백한 것을 통해 해석한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 부활의 때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처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장가나 시집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의 계열로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는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욥에게 잘못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은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순종과 욥의 인내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과연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 모든 것, 재산을 사라지게 하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조차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이 모든 것에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본질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예배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요, 고난이 오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고난의 정말 1차적인 출처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사단과 마귀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두셨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까요? 20절에 나와 있죠.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과 애도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22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승리한 것이죠.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욥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높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순종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왔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 안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 고난 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단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인내함으로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고 있으며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이들처럼 나아가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이 욥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우리 주소망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였던 욥처럼 주여 우리도 고난 중에 아버지 인내케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를 신뢰하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